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참 많은 주제를 다루었고 또 성경의 많은 책들을 강해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신약 성경에 참 많은 책을 공부를 했고 또 구약 성경도 우리가 참 많은 책들을 함께 공부했고 많은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베드로 서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같이 펼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공부했고 요한복음을 했고 사도행전을 했고 로마서를 했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도 했고 히브리서도 했고 요한 서신들 요한일서도 했고 많은 책들을 공부했는데 베드로 서신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눈 것을 다 마쳤고 이제는 베드로 서신을 좀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신약 성경을 특히 펼치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죠. 또 사도 요한도 신약 성경의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 2권의 편지서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남긴 서신을 전서 후서를 다 합쳐봐야 8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만 봐도 그게 몇 장이에요? 책 한 권이 16장이에요. 16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의 책 요한복음을 펼쳐봐도 책 한 권이 21장, 21장 아주 긴 책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 권의 책을 남겼는데 베드로는 단 2권의 책을 남겼음에도 2권의 책이 다 짧아요. 다 합쳐봐야 8장까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제자들 중에서의 베드로의 위치를 보거나 또 초대 교회에 그가 가졌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의외로 그가 남긴 기록은 굉장히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은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먼저 좀 살펴볼 것인데요. 책 이름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누가 기록한 글일까요? 베드로의 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참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편지란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기자는 베드로인 것이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아셔요. 베드로의 기록은 짧고 또 베드로의 기록들을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아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또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개발하고 부르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압니다. 또 그에게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도 아시죠? 그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또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도 여러분 익히 아시죠? 전형적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인지도 아시죠? 또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봉사했는지도 아시죠? 또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도 아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다른 어떤 제자들과 다른 어떤 성경의 기자들보다도 개인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압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짧게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서신을 깊이 연구할 기회는 많지 않아도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베드로의 생애를, 전반적인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고 얼마나 혹이 있었으며 얼마나 용기 있었다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하는 것을 뭐해요? 자꾸 반복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해요? 죽음을 감내하고 초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큰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베드로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과 굴욕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삶의 전반적인 특징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영광이고 굴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기사는 그 어떤 제자들의 기사보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더 많은 관계, 깊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베드로의 기사들을 쭉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베드로의 생애를 왜 이렇게 특징 짓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실린 기사들을 여러분이 보세요. 보시면 항상 좋은 기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에 대한 좋은 소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기사가 나와요. 그의 영광의 모습이 항상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번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실패합니다. 매번 영광스러운 기사가 실리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뭐냐면 베드로의 굴욕적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영광과 굴욕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루는 밤 4경에, 밤 4경이면 새벽 한 3시 그쯤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밤 4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돼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비추더니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자들은 마치 그분을 누구처럼 이해했어요. 유령으로 이해를 했어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나도 뭐 하게 해달라고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런 호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베드로는 용기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쳤으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영광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곧바로 바람을 보고 뭐 해요?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다 보니 물 위에 떠있던 베드로가,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래서 올렸어요. 그 올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순식간에 그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믿었다가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물론 5분 후의 일인지 10분 후의 일인지 아니면 단 1분 후의 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믿음과 불신을 뭐 한 거예요,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해요. 철저하게 믿었다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곧바로 그 마무리는 뭘로 돼요? 굴욕으로 돼요. 좋은 기사가 실렸다가 나쁘게 마무리돼요. 그게 베드로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대단히 위대한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다들 망설이고 있을 때 누가 났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것처럼 올바른 바른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야말로 온 세계가 다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을 저 순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훌륭한 신앙,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칭찬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라, 게바라 하고 내가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기별을 예수님께서 전하셔요. 말씀하셔요. 저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 고백하자마자예요. 하자마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말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신앙을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줘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제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변하여, 말이 항변이라고 했지만, 저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큰 소리로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실 때 꾸짖었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동일한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금방 불과 1, 2분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불과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어요.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 베드로의 영광과 베드로의 굴욕은 늘 항상 같이 나와요. 복음서를 보면 또 마가복음 9장 5절 6절에 보면 그 전부터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 되셨냐면 변형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의 구속을 앞에 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뇌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지금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 정신없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정신없는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기쁨과 영예를 누린 것입니까? 이건 베드로의 영광이에요. 근데 곧바로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이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보기 참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오래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세 제자들 보고도 여기 잠시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한 후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대는 뭐였냐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만큼은 졸지 않고 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뭐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건 베드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영광은 곧바로 늘 항상 베드로에 대한 기사, 복음서에 실린 베드로의 기사는요, 이게 어떤 사건과 관련됐든지 예수님과의 대화와 관련됐든지 어떻든지 간에 베드로와 관련된 기사는 늘 영광과 굴욕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갑자기 의분을 일으키며 뭘 빼들어요?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다시 제자리에 붙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에게 칼집은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의분을 일으켜서 인간적인 혈육에 관계돼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애지중지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그의 육적인 생각이었고, 그쯤 따르고 그쯤 예수를 가까이 경험했으면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인지했을 법한데 여전히 육적인 것에 베드로의 사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베드로 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죠. 마가복음에 그 기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마가복음 14장이 채 다 맞춰지기도 전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의 생애는 영광과 굴욕이 늘 함께했고 교차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번의 베드로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고 호기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순간적 결심까지도 베드로에겐 있었어요. 참 대단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그 후에 곧바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늘 반복되어 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거는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겐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애를 방해하는 걸림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서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제가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던 이 요소들이 오늘 우리도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냐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던 걸림돌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과신과 자만.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과신과 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요소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안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하려면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안전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과신에 빠져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매 순간 내가 무력하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으니 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늘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늘.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는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만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과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늘 뭐 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태도는 늘 조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만에 빠지지 말고 과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늘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한 신자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믿은 신자일지라도 과신과 자만에 빠지면 미혹하는 자가 너무도 쉽게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누굴 붙들어 주셨어요? 베드로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셨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잃어버려질 수도 있었던 영혼입니다. 과신과 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날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너진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날마다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붙드시는 은혜와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무너뜨린 또 다른 걸림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살펴보면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부주의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한 언덕에 큰 고목이 어느 날 쓰러졌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기사가 되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400년을 산 고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그 나무는 뭐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400년을 견디면서 수백 번의 거친 비바람을 견디어냈습니다. 무려 14번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진에서도 이 나무는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켰던 나무입니다. 수백 번의 큰 바람, 거친 비바람을 다 견디어냈고 14번의 낙뢰를 견디어냈고 지진까지도 견디어냈던 이 거목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이게 왜 쓰러졌냐면 그 쓰러진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요, 아주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의 그 껍데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무를 조금씩 갉아먹은 거예요. 수백 년을 버티는 동안에 딱정벌레들이 들어가서 그 딱정벌레들이 몇 년을 갉았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오래 갉았는지. 아무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비바람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낙뢰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지진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뭐에 넘어진 거예요? 딱정벌레가 갉아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 큰 고목이, 400년을 버틴 고목이.
하찮고 사소한 것이 뭘 쓰러뜨린 것입니까? 그 큰 고목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어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으로부터 견뎌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결국에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소한 것들과는 늘 뭐 하던가요? 사소한 것들과는 늘 타협해요. 사소한 것들에는 늘 양보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 경험이요, 큰 영광 뒤에 따라오는 사소한 잘못들에 넘어진 것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이요, 안식일의 영광과 안식일의 교훈과 안식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이 타협과 양보의 연속이라면 결국 그 신앙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작은 죄들과 작은 타협과 작은 양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도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오히려 다윗 왕의 신앙은 좋았어요. 진리 위에 섰고 하나님 위에, 그 믿음 위에 섰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되니까 다윗은 사소한 일에 한 가지 한 가지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뭐 하냐면 큰 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는 못해요. 유혹은 하지만, 너희 양보하라고 유혹은 하지만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익히 들으셔서 많이 아실 것이에요.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인들과 트로이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긴 서사시죠. 그런데 이게 신화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졌냐면 10년이 됐어요. 10년간의 전쟁인데 그리스인들이 트로이 성을 10년 동안 공격했지만 트로이 성이 함락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좋아서 10년, 쉽게 우리가 10년이라고 그러지만 10년 전쟁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루한 긴 전쟁을 벌인 것이에요. 그동안에 성문을 열고 그 성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었어요. 10년을 버텨낸 전쟁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고 시련입니까? 위험입니까? 그런데도 트로이 시민들은 그 전쟁을 버텨냅니다. 그런데 10년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장수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수가 한 가지 꾀를 짜내죠. 그 앞에다가 뭘 만들어요? 큰 목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아주 정예병 30여 명이 그 목마 안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뭐 해요? 배를 타고 철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트로이 성의 시민들은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저들이 뭐 하는구나.
철수하는구나 생각하고 내다보니까 뭐만 동그라니 남아있어요. 커다란 목마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는 군인들을 보고 남겨진 목마를 보고 트로이 시민들이 긴 전쟁의 억압 속에서 해방을 느낀 후에는 환호를 지르면서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으로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문은 닫혔어요. 그날 밤에 철수하는 듯 연기했던 군인들은 돌아왔고 목마 안에 숨겨져 있었던 군인들이 모두가 잠든 밤에 그 목마에서 나와서 뭘 열어요? 성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10년을 버텼던 그 성이 그 밤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는 요인이 그런 것들이에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시련이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요일 휴업령이 덜컥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설지 몰라요. 네.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그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냐면 목마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하는 덫만 놓은 것이에요. 그 덫에 스스로 가서 덜커덕 붙잡힌 거예요. 그걸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그리스도인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구조화 선지자 222쪽에요.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한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요, 요셉의 훌륭하게 다듬어진 신앙과 그의 품성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의 신앙과 그의 품성은 그의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에 기초하고 있었을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에게 권면해요. 제가 다 길어서 인용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권면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뭐 되어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훈련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훈련만 하고 살아요. 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늘 우리의 신앙을 뭐 합니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바르게 꼴지워지고 자라고 만들어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안식일을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양보와 타협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겉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또 나쯤은 나쯤이면 괜찮겠지. 오늘 나 같으면 괜찮겠지. 다 사소한 치부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볼 때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사들이 베드로와 함께 따라오지만 곧이어서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사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후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베드로서의 기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했던가요? 후에는 교회를 위해서 모진 박해를 감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바울은 논증가였고 베드로는 설교가였어요. 바울의 논증으로 수천 명씩 회심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수천 명씩 회심하고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가는 곳마다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일으킨 기적과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을 여러분 한번 성경 가운데 비교해 보세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바울은 글은 많이 남겼는데 실제 행적에서 베드로의 행적은 놀랍습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이 발해지자마자 40년을 앉아 지낸 안진뱅이가 자기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줘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누웠던 병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베드로에겐 뭐가 없어요? 실패가 그 이전처럼 따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 때문에 바울로부터 뭘 받아요? 꾸지람을 당하지요. 그 사건 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베드로의 기사는 참으로 놀라우리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죽은 도르가를 누가 살려요? 베드로가 살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장이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또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사도들도 드뭅니다. 비록 베드로 전서 후서 짧은 책을 기술함으로써 그가 남긴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록을 통해서 그의 사도적 권면과 목회적 가르침은 당시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그 5가지, 본도와 갈라디아와 하면서 쭉 5가지 장소가 나열이 됐죠. 그 5 장소는 소아시아 전역을 커버합니다. 저 소아시아 전역을 향해서 쓴 베드로의 짧은 편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람하며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여러 번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했는지를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 본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하고 흔들리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무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과신에 빠지지 말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주님께서 내 봉사와 내 신앙을 받으시겠지, 그런 자만과 과신에 절대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사십시다. 또 사소한 부주의함들 때문에 우리가 늘 유혹에 넘어지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사소한 일들을 우리 안으로 스스로 끌어들여오는 일들, 이 부주의함을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형편으로부터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일들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과신과 자만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입니다. 또 사소한 것에 대해서 부주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항상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